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밝은 얼굴을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영상이 중간에 한번 끊겼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2개로 올려졌습니다. 처음에 25분짜리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54분짜리 영상 이렇게 2개가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 말씀 시간은 1시간 31분인데 2개 영상을 합하면 1시간 20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사이에 한 10여 분 분량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세겜 이야기 하다가 끊겼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음성 파일은 따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음성 파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밴드에 들어오셔서 다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부 가족 어느 분한테 그 신청, 초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이제 초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에게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근데 밴드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데일 밴드보다도 더 쉬운 게 네이버 밴드입니다. 터치만 하면 열리는데요. 80세가 넘으신 분들도요, 이 휴대폰에서 밴드를 보고 계셔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넓고 높아서 사람이 알 수 없었으나 피의 언약과 아들의 소원 때문에 계시를 받아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세운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한 가지를 원하고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제 교회에 오시면 오늘 말씀을 미리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이미 말씀의 범위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펴놓으면 바로 시작해도 읽을 수 있도록. 자,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묶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도행전 17번째 말씀, 제목은 영과 혼과 몸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이 회복하는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회복이란 근본으로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 할 때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옷차림도 깨끗하게 하고 화도 안 내고 뭐 이렇게 해야 거룩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거룩하게 가는 것. 거룩하게 가서 앉아서 다른 사람 비방을 합니다. 그게 거룩인가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거룩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영과 혼과 몸이 전체가, 영, 혼, 몸 전체가 한 영 하나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도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강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는 숨어있던 존재가 가까이에서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이걸 강림이라고 한 겁니다. 본래 함께 있었던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을 강림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넣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가 어느 날 호주머니를 보니까 10,000원짜리가 들어있네요.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몰랐다가 알게 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몰랐다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림이라고 표현을 해도 적당하지가 않죠.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그러므로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려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게 될 때, 그런 때가 와야 영, 혼, 몸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깊이가 한이 없어요.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그 깨어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기 팔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팔자라고 그러니까 무슨 팔자가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영혼 몸의 온전한 회복이 되는 과정을 증언하는 말씀인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건강하게 걷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이 병에서 회복되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말씀을 7날의 언약 순서로 보면 5째 날에 해당됩니다. 지난주까지 넷째 날로 살펴보았죠. 5째 날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5째 날의 창조는 바다의 큰 짐승과 날개 달린 새, 그 모든 새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5째 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다의 큰 짐승은 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 계시록에 보면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 있는 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늘을 나니까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이 세대는 하늘적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5째 날은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인데 1세대 겉사람은 못 건너가고요. 2세대 속사람으로 온전하게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 속사람은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였어요. 속사람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겉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고, 속사람이 깨어나면 겉사람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세대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은 5째 날에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프로시코마이가 아니고 프로시케. 이것은 명사입니다. 명사. 동사가 아니고 명사.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프로시케로 설명할 때는 기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집이. 그러니까 기도의 집에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할 때는 내 내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사람이 만든 성전을 진짜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짜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밖에 있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온전한 내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도들이에요.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이 지은 성전을 가짜라고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잘 안 나오죠. 친구한테 가서 야, 이 세상 사는 거 있지?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전하려면 진짜가 무엇인가도 같이 전해줘야 돼요. 진짜는 무엇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지 세상으로 살면 가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은 내면에 지어진 성전이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 시간대로 말한다면 언제냐? 제9시라는 겁니다. 자, 제9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9라는 숫자가 되려면은 33은 9죠. 다른 방법으로 9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3일기를 3번 반복하는 것이 9시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어요. 9시에다 6을 더하면 15시죠. 15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9시부터 시작을 한다면 보통 사람이 일할 때 9시부터 기준을 했습니다. 포도밭에 일꾼들을 사서 투입시킬 때 9시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후면은 몇 시입니까? 12시죠? 9시에서부터 3시간 후면은 12시죠? 정오잖아요. 정오에 3시를 더하면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일길이 2번 지난 것이죠. 근데 9시는 이미 3일길에 한 번으로 보면 3번 지난 것이고요. 그래서 12시는 뭐냐? 물세례를 의미한다면 3시는 불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12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라면 3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시, 오후 3시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9시란 말이에요. 9시. 그래서 5째 날입니다. 시간을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애굽에서 9시, 광야에서 12시, 가나안에서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구간마다 3시간씩 계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마다 3일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도 3일길이 한 번 있고 광야에서도 3일길이 있고 가나안에서도 3일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3 이렇게 해야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 7 언약으로 계산하면 5째 날에 속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3일길 오늘 본문이죠. 예, 오늘 본문에 9시죠. 제9시. 이 9시에 예수께서 육체로 숨을 거둔 시간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께서 3시에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은 뭐냐면은 영으로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죽어야 영이 살아나잖아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또 부활하시죠. 3일. 아까는 3시간, 3시간으로 계산했지만 부활은 또 3일 만이죠. 그러나 3일, 3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이 중요한 거예요. 3.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육으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면 여섯째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남자인 여자를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이 3일끼리 4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 10이죠. 이걸 12아들. 여섯째 날 가야 12이라는 아들이 탄생한 것이다. 이걸 여섯째 날 사람인 아담을 지었는데 이 사람을 남자인 여자로 지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식과 같은 것은 온전한 아들들로 보존된 상태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도 그냥 놓치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정리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이 육으로 죽고 자기 영을 다른 형제들에게 넘겨준 것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면 성전이 완성되어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선포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복음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다시 걷게 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죠.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요한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면 육신이 어디로 가느냐? 뒤로 숨어요. 우리들도 부활했으면 육은 뒤로 숨는 것입니다. 혈통은 뒤로 숨는 것입니다. 육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분별하는 영적 상태, 이것이 부활한 상태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됐죠? 일단 안 됐어도 됐다고 하세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신령한 자가 되어야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신령한 자가 뭘까요? 보이는 몸이 영이 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몸이 영과 하나로 보게 될 때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봐도 영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육신에 따라 판단하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판단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신령한 자는 뭐냐?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이 신령한 자예요. 우리 토부 가족은 모두 신령한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절로 갑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과 동일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3시에 죽으셨죠. 그리고 혼이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 혼 떠났다는 게 뭐냐면 전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디도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상태를 알려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혼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영으로 왔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영혼을 디도미했다.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 의미를 가르쳐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 예수가 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자. 그 자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죠. 자, 그러면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는 자, 이제 못 걷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전뱅이라는 단어를 이제 살짝 바꾼 겁니다. 왜? 못 걷는 자들이 이 본문을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안전뱅이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평생 안전뱅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아야 고치는 겁니다. 알아야. 자기가 병자인 걸 알아야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아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알아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못 걷는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하면서 내가 병든 자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지. 이 못 걷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기회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자, 서지 못해서 앉아있는 불구자라는 뜻인데 이게 단어로는 콜로스라는 단어예요. 안전뱅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고요. 이 불구자를 의미해요. 서지 못했다. 성경에서 서지 못한 건 무엇을 말하냐?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서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나면서 이게 어머니 배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이미 불구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영들은 영과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이 땅에 온 영들은 전부 불구자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는 전부 불구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회복은 뭐냐? 영과 진리를 깨달아서 기억을 되찾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람은 기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불구자인 줄도 모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드디어 낚싯밥에 밑밥에 걸려서 코가 낀 것이죠. 그 낚시는 이름하여 토부 에클레시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불구자로 살아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불구자가 된 것이에요. 불구자가 되어야 고침을 받죠. 예. 자신이 병든 자인 줄 알아야 병자가 되듯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못 걷는 자는 자신이 걷지 못하는 불구자인 것을 알아차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를 아네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네르가 뭡니까? 남편, 남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하고 있죠? 못 걷게 된 이가 아네르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불구자가 자기가 불구자인 것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로 깨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지 않고 남자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병자인 것을 깨달아야 드디어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여기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적어놨다가 나중에 깨달아야지. 그럼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 적는 순간에 말씀이 또 저 100m 가요. 그 100m는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우리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잘 적었는지 검사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콩나무 시루에다가 물을 주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요. 그러니까 안 적어도 좋아요. 듣고 그때그때 깨닫게 되면 콩나물은 자랍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자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다고 나는 적어야 직성이 풀려 하는 분들은 적으셔요. 또 일부러 또 내려놓지 마시고, 나는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아요. 그러나 일부러 적으려고 하지는 말자. 아네르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꾸 잃어버려야 다음 시간에 또 듣지. 병자인 것을 깨달아야 드디어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불구자의 나이가 혹시 몇 세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40세. 40여 세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나와 있는데 4장 22절에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여 세가 됐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광야 40년은 지나야 자기가 누군지 어렴풋이 안다는 거예요. 40여 세라고 그랬는데 이 40세 이상을 의미하죠. 광야를 지나왔다는 의미예요.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단강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이에요, 오늘은. 요단강 건너갈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습니다. 자, 불구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어떨까요? 문제를 냈으니까 답을 말씀하셔야죠. 예문이 없다고요? 1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성전 문 앞에 두는 자들이죠. 이 불구자와 영적 수준이 어떨까요?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그렇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그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이 불구자를 봉고차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내려놓고 갔다가 나중에 또 실고 가죠. 이게 수금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자,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놓았잖아요. 이 구걸한다, 이게 엘레모신의 단어예요. 이게 자비를 구한다, 자비. 또 구제물을 구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자비를 구하는 것 이거예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래서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구제금을 얻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는데 자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비를 원하는가? 이 자비를 구하는 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은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원하는 자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이 원하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육신이 원하는 자비를 원하는가? 영이 원하는 자비를 원하는가? 자, 이 불구자는요, 육신이 원하는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를 메고 온 사람들도 육신이 원하는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비슷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문을 미문이라고 했어요. 미문. 미문은 호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이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미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 좋죠. 그런데 이 미문, 호라이오스, 아름답다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런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겉만 아름답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은 가짜라고 그랬죠. 가짜인데 겉은 아름답습니다.
겉모양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진짜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것이 호라이오스예요. 외식하는 자를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보라는 듯이 거룩하게 걷고 가서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합니다. 이게 겉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단 말이죠. 내면. 내면 성전이 완성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가짜 모임에 힘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모임에 힘써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하면 사람이 지은 성전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시체로 있는 무덤과도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내면 성전을 이루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성전을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구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썩어질 육신의 것이죠. 말씀으로 보면 썩어질 율법이겠고, 물질로 보면 썩어질 육신을 살리는 물질이 되겠죠. 왜 그러냐? 그 성전은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 문에서 자비를 구하는 이 불구자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는가? 육신을 유지하는 물질만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 볼 수가 있죠. 밖에 나가면. 한 푼 줍시오 해서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또 그 앞에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는 드려야지 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동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싹 변해요. 그래서 1,000원짜리 줘야지. 1,000원짜리가 안 보이네 또. 그럼 500원짜리라도 드려야지 했더니 잔돈이 또 없는 거예요. 에이 그냥 가자. 분명히 10,000원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못 걷는 이분이 40세가 넘어서까지 그 물질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물질만을 구한 것은 뭐냐? 자기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죠. 맞죠?
그는 자신이 몸이 불구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한 번도 몸의 회복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나면서부터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 그러니까 몸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을 유지하는 데에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몸의 회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몸의 유지를 위하여 구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불구를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몸의 유지만을 위하여 육신이 원하는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육신이 건강하면 영도 건강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치료를 받아야 영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느냐? 몸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이건 반대로 한 것입니다. 빛들의 아들에게서 가장 각종 좋은 것이 다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먼저 발현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 아들이라는 나, 영이 은혜를 받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영이 어디로 사랑을 베풀죠? 나의 혼이 영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혼은 항상 영과 반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사랑을 베풀어서 이 혼을 자기 영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혼은 그림자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정으로 깨어나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이것이 혼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의 사랑 은혜가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몸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사랑인 거예요, 항상. 그러면 몸이 건강하게 되려면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죠? 영에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몸을 고치면 영도 보존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불구자가 실제적으로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원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유지를 원하면 안 돼요. 몸의 회복을 원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의 회복을 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면서부터 불구자였으니까. 그런 분들 많지요. 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아니면 다리가 한쪽이 없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의미를 다리 한쪽이 없다가 다리가 다시 한쪽이 나와서 두 다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 잘못된 자비를 구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영. 왜? 영이 깨어나야 몸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과 쓸 것을 구하기보다는 몸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진짜 이유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회칠한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얻을 것은 썩을 육신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물질에 굉장히 좌우를 당하고 있어요. 물질,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요. 돈이 많으면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돈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육의 필요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생명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생명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이라도 건강하자.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편하면 다 좋은 것이고요. 육신에 좀 걸림돌이 되고 쓸 돈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주 죽는 줄 알아요. 이 세상 끝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참된 생명인 줄 알았으면 이 못 걷는 자는 어디로 갔어야 마땅합니까? 그 죽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무엇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2장까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2장까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갔으면 이 못 걷는 자도 구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전 미문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을 잘못한 거였죠. 2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균등하게 나눠 가진 그 성도들에게 못 걷는 자가 거기로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구자는 지금까지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무슨 자비를 구하고 계십니까? 영적 생명입니까? 육적 생명입니까? 당연히 영적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사고 방식의 작동이 나도 모르게 육적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광야는 교환되는 곳이니까요. 우리의 의식이 교환되는 곳.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요.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3절로 가도록 합니다. 3절 시작. 네, 불구자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불구자를 먼저 본 게 아니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영적으로 열린 만큼 그 수준대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도구 말씀을 듣는 분들은
도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분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말씀을 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한국말로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아니 최소한 그 내용은 들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 견해와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아니 못 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영어로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눈이 열린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귀가 열린 만큼만 듣는 거예요. 이 못 걷는 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했다는 뜻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3절 끝에 보면 구걸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구걸한다, 구걸을 한다 이게 에로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강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를 강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안 해도 되겠지만은 참고하시라고. 무슨 뜻이냐?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못 걷는 자 불구자는 처음에는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강구했어요. 육신의 유지를 위한 물질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함이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계속 간구하다 보니 하늘의 것을 보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것.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도요, 전부 다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알았죠?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금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상태, 나의 상태를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 불구자가 계속 구했다. 처음엔 육신에 속한 걸 구하다가 나중엔 영과 진리를 구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료로 계속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계속 구하다 보니까. 계속 구하면요, 진리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태고요. 그럼 4절로 갑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불구자가 두 사도에게 다른 차원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는 뜻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갔는데 이 두 사람을 봐라 그런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로 잘 생각해 봐라. 나는 베드로 반석 아니냐? 요한은 사랑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잘 생각해 봐라. 태어나면서 불구자가 된 이 사람은 처음엔 육신의 몸을 위해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내용이 점차 변해갔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었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우선이 아니라 영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그리스도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뭘 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존재로 있잖아. 존재로. 그러니 여기에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이 불구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육신의 일을 해결해야 할 우선 순서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느냐? 육신의 몸이 영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몸이 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이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못 걷는 이 불구자가 두 사도에게서 무엇인가 다른 차원의 자비를 얻을 것을 바라보았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생각만 하여도요,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의 방향이 하늘의 것을 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귀중히 여기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것을 주셔요. 근데 내 마음이 영을 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되는 것이 영이 먼저 깨어나야 몸도 회복이 됩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문자 자체로도 비유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인데 이 말씀은 또 비유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목숨이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혼적인 목숨을 의미하죠. 육적인 목숨을 의미해요. 근데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느냐면은 영이 혼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영이 육신의 생각보다 중요하다. 아셨죠? 영이 몸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셨죠? 이것을 교정을 하면 영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영이 몸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몸을 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자, 몸이 건강하든 몸이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렇게 되도록 누가 했을까요? 답은 영 스스로입니다. 우리 각자가 영이 있잖아요, 영. 영이 진짜 나예요. 그러면 병들게 한 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영, 나가 한 거예요, 나. 내가 한 거라고요. 병든 것도 영이 한 것이고, 그런데 왜 영이, 왜 그 어려운 질병을 왜 자기 스스로의 병을 짊어지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이 잠자고 있죠? 영이 잠자고 있으면 겉사람 의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아시죠?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영이 속사람인데 속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의식이 누워 있으면 겉사람 의식으로 살게 되어요. 그러면 겉사람 의식으로 산다는 건 뭐냐? 몸을 위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육신을 위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의식, 겉사람의 의식으로 살면 몸을 좋게 할까요? 힘들게 할까요? 어째서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했길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창세전에 하늘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서 사는 스토리를. 그러나 그 스토리를 책에 썼습니다. 책 한 권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은 소설입니다. 소설은 허상입니까? 진실입니까? 허상이죠. 그 소설책을 써놓고 지상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러나 책 한 권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왔으니까요. 기억하면은 뭐 힘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억을 안 해야 또 재미가 있죠. 모르고 살아야 재미가 있죠. 모르고 살면서도 믿는다고, 믿음으로 맡긴다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점치러 가지 마세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미래를 맞춘다고 해도 그것은 땅의 일이기 때문에 허상을 맞췄다고 해서 무엇가 그게 대단합니까? 네? 그리고 밴드에도 내가 넌제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 일이 허상이죠. 환상이에요, 환상. 겉으로 보면 환상이고 속으로 보면 뭐냐?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이라고, 그냥 생명.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생명인데 겉으로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다 소설입니다. 진짜 평안은 뭐냐? 이걸 아는 것이 진짜 평안이에요. 모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기분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소설 한 책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설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영화 한 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가 뭐가 없잖아요. 인생 스토리 안에는 진짜가 없고
스토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진짜예요. 숨어 있는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건 뭐냐? 생명과 평안밖에 없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아닌 어떤 것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상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환상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죠. 속았으니까. 그래서 이 환상의 나라는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이걸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 환상을 내가 또 용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용서도 환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어떤 언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꾹꾹 참어. 그리고 용서해야지. 용서했습니다. 그럼 잘했습니까? 자기에게 기분 나쁜 짓을 한 것도 환상인데 그 환상을 내가 또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용서도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뭐냐? 환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아셨어요? 환상이라고 가르쳐 주고 진짜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해놓고 왔는데 잠자고 있을 때는 에고의 혼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잠에서 깨어나서는 그때부터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깨어났으면 이제 진짜 사는 겁니다.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요, 내 몸에 질병이 오게 한 것도 영이고 질병이 안 오게 한 것도 영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떠나는 것도 누가 결정을 할까요?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것도 영이 결정한 것이고 가는 것도 결정하는 것이고 병든 것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을 때는 육신의 의식으로 몸을 지배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혹사를 한 것입니다. 혹사를 했어요. 난 아닌데요. 가정부 두고 나 편하게 살았는데요. 그것만 혹사가 기구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하느냐에 따라서 몸을 혹사한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노동을 안 했는데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차라리 노동하면 운동이라도 해서 건강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쉬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병을 얻습니다. 병을. 그래서 모든 일이 영이 원하는 바가 이제 된 것인데요. 영이 깨어났을 때는 이제는 육신의 의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이전에는 몸에 자유를 안 줬어요. 그러나 깨어난 자는 몸에도 자유를 주고요. 평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몸에 회복이 일어나요. 이거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질병은 어디서 왔느냐? 물론 영이 한 거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온 병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몸의 회복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무엇이 먼저인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때에 가면 좋은 약재, 좋은 건강식품 이런 것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그 사람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맞춘 걸까요? 영이 한 겁니다. 영이. 그렇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영은 몸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을 보호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영에게 자유를 주는 방식입니다. 평안을 주는 방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혹사시키고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을 아주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혼으로 의식할 때의 특징은 몸의 목숨을 잘 보존해야 영을 보존할 거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큰 오해예요. 그러나 영이 깨어나서 진리로 의식할 때는 영이 혼과 몸을 주관한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과 혼이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영과 몸과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이요 말씀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항상 평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혼과 영이 하나이면 진리로만 생각을 할 것이죠. 몸과 영이 하나이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말씀 하나로 보는 것이죠. 몸은 중립이에요. 몸 자체는 중립입니다. 몸을 누가 움직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와 하나인가에 따라서 몸이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혼의 의식과 몸이 하나면 몸이 힘들어요. 영의 의식과 몸이 하나면 몸이 해방을 맞이해요. 그래서 혼이 몸을 주관할 때는 몸을 종처럼 대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몸을 잘 보존하면 혼도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몸을 혹사시킬 뿐입니다. 질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요. 몸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걸 먹어도 몸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육신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늘 자기 몸을 때리고 억압한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종부리듯이 한 것이죠.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유를 줍니다. 평화를 주고요. 화평을 줘요. 그러니 몸도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영이 깨어나 진리로 사는 자는 몸을 말씀과 하나로 봅니다. 몸을 영과 하나로 봐요. 영이 몸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몸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영은 항상 평안과 사랑이기 때문에 몸은 항상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던 그 마태복음 있죠? 지금 보고 있죠? 31절을 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면 몸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먼저 깨어나서 진리로 영생을 살면 몸은 영과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하게 됨으로써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몸의 기능이 다할 때까지는 자유하고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가 120세에 몸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싹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88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8시간 만에 그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우선으로 하라고요? 영.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들 때 껍데기는 버리고 속 알맹이를 먹죠. 김치를 담글 때도 배추, 무를 다 다듬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건 다 버리죠. 근데 이 모든 물질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버리는 게 나오죠?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과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껍데기가 율법이고 먹는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음식으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음식을 아무나 안 먹죠. 아무거나. 율법을 먹으면 해롭습니다. 맞죠? 그럼 율법을 안 먹는 것이 뭐냐면 참된 금식이에요. 그와 같이 음식도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고 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이나 불량 음식은 잘 안 먹잖아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해롭게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것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음식도 가려 먹는 것의 의미를 알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해롭게 하는 어떤 음식은 꺼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먹죠. 마약이라도 먹습니다. 때로는 양잿물이라도 먹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농약이라도 드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진리로 먹으니까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응? 자, 6절로 갑니다. 6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 성전의 말씀은 내게 없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내게는 없다. 율법은 내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은과 금은 성전 짓는 모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은과 금은 말씀을 의미했지만 성전을 지었으면 그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되는 것은 없고 나에게는 진짜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못 걷는 불구자 네가 처음에 원한 것은 사람의 성전에서 자비를 원했지만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비를 원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몸이 회복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가져야 회복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이 살아나야 진리로 의식할 때 너의 몸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이건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을 네가 가져야 돼. 너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돼. 이래야 몸도 회복이 되는 것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불구자가 이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로 믿어지면서 몸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먼저 위하면 안 돼요. 나의 이름이 누군가의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것은 이 불구자가 왼손으로 살다가 오른손으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왼손은 무엇일까요?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왼손은 육신의 생각, 율법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의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의식이 무엇을 원하면서 사는 의식이냐? 몸을 보존하려고 하는, 영은 제껴놓고 몸을 보존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른손은 영의 생각이죠?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 때 몸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발은 복음의 발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목은 진리로서 진리가 힘을 발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나면서 못 걷는 자의 의식이 바뀌니까 몸도 바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고 영이, 의식이 먼저다. 자,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못 걷는 불구자가 낫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성전과 그들과 함께 들어간 성전의 의미는 이제 전혀 다르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 불구자가 성전 미문에서 자비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자비를 구한 것은,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에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성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구자가 걷고 뛰는 모습이 복음을 선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불구자가 걷게 된 이 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한 사람의 존재가 많은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영과 진리를 받아들이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함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영적 시야를 갖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죠.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핵심이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야 돼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셔요? 걷기만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걷는다는 표현은
땅의 것, 땅의 말씀은 비유죠. 이 세상은 비유입니다. 이 세상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뛰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하늘의 진리로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땅의 것을 하늘 것으로 전한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하늘의 서기관 같이 그런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완성은 하늘의 것으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시기 바라고요. 육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은요, 전인적인 구원을 하게 됩니다. 영이 온전해지면 영과 혼이 합하여 한 영이 되고요. 영과 몸이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합하여 전체가 하나의 영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에서부터 못 걷는 불구자로 태어난 자는 허물과 죄로 잠자고 있는 모든 영들인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몸에 질병이 있으니 이것도 영이 육으로 원한 것이고 몸을 혹사시킨 장본인도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영인 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서 영과 혼과 몸이 모두 합하여 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과 영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영이 자유한 것처럼 몸도 자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